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 마지막까지인데요. 다 읽지는 못하고 1절에서 12절을 먼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들어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소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23절에서 27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소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이 진짜 실력이다. 인생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래 참는 거, 인내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 진짜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하는 스포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그것이 실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손흥민, 지금 뭐 유럽과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손흥민이 지금 이렇게 된 이런 실력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은 어릴 때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장을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데 조금 게을러지거나 조금 나태해지고 이렇게 되면 곧잘없이 운동장을 한 바퀴를 뜁니다. 근데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오른발 한 발로만 볼을 드리블하면서 그렇게 뜁니다. 중간에 가다가 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그 오른발 한 발로만 한 바퀴를 돕니다. 또다시 그것이 마치고 나면 왼발로 다시 드리블을 하면서 또 한 바퀴를 돕니다. 중간에 다시 공이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얼마나 긴 시간 동안을 그 볼 드리블을 하면서 했을까요? 손흥민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원인은 오래 참았던 것, 내가 인내했던 것이라고 손흥민은 어떤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MZ 세대라고 하죠. 젊은이들이 나는 결혼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댑니다. 또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오래 참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어떤 누군가를 만나죠. 성격을 만나고 다른 성격을 만나고 다른 삶의 궤적들을 만납니다.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실력들이 그 마음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교제할 때와는 또 너무 다르죠. 이전에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그 결혼과 동시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치열하게 싸우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 우리가 살아봐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안 싸우셨습니까?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부터는 또 이야기가 더 달라지죠. 아이를 놓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 이것은 진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실력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 거야, 나는 그냥 아이 낳지 않고 살 거야, 왜 그렇게 합니까? 돈이 없어서요? 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져서요? 아닙니다. 그가 인생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그의 내면 속에, 그의 인생 가운데 진짜 없기 때문에, 그 실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에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냥 감정으로 막 좋아. 우리 자녀들이 저희 아이들이 요즘 뭐 보고 뭐 잘생긴 아이들, 잘생긴 연예인들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혼해 보십시오. 아시지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지난 시간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 유대의 총독 벨릭스가 2년 후에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총독이 되냐면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다시 부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찌질했죠, 벨릭스가. 굉장히 찌질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벨릭스였습니다. 바울이 무죄한 것을 알면서도,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또 잡아두는 그러한 모습, 벨릭스의 모습이었습니다. 불러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무도 신비하고 너무도 이것이 진리 같고 이것이 사실 같았기에 바울을 불러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다른 한편의 마음 가운데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이 있고 그가 가진 많은 부한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만 보면 또 그것을 추구하는 어쩔 수 없는 그 마음들이 벨릭스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두 마음이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이, 사람에게는 모두 다 두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두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벨릭스처럼 영적 호기심이 한 마음 가운데 있지만은 한 마음 가운데는 이 땅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욕망, 욕심, 그 돈, 그것을 또 추구하고 싶은, 그래서 안락하게 살고 싶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아니 더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들 앞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벨릭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에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여기서 광고를 하고 강조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꼭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래서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킬 수 있느냐,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유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베스도가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벨릭스 총독하고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말씀을 쭉 보니까 일단은 성실합니다. 그리고 철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임한 지 여러분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104km나 떨어져 있는, 여러분 우리는 차가 있지만 그 당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말 타고 가겠죠. 104km면 적지 않은, 짧지 않은 길입니다. 3일 만에 그곳에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까요?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죠. 어떤 자리에 가면 현충원에 가든지 또 상징이 되는 광주에 가든지 똑같습니다. 이때에도. 왜 예루살렘에 갑니까? 당시 유대 민족, 유대 사회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철저한 베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인사를 하고 나서 또 꺼내는 말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울을 또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2년 전에 그랬는데. 끈질깁니다. 여러분, 진짜 끈질기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사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만큼 찔기고 모집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달라고 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또 요청합니다. 그들이 합당한 재판을 통하여서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104km를 내려오는 그 길목 가운데에 자객들을 심어놓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3절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알고 있는 것이죠. 모든 전쟁 가운데에 싸움이 일어나면 전쟁을 도두는, 싸움을 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장수가 가장 용기 있고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먼저 말 타고 나가가지고 저쪽에서 나온 사람하고 칼싸움 쨍쨍쨍 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죽입니다. 그러면
이긴 그 뒤에 있는 그 군사들이 이길 확률들이 훨씬 많은 거죠. 왜? 사기가 충천합니다. 반대로 저쪽은 사기가 떨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에 있어서 2000년 전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으로 퍼져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봉에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치면, 바울을 죽이면, 바울을 제거해버리면 복음은 그만큼 늦어지고 그만큼 효과 있게 전해져 가는 데에 실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단은 집요합니다. 그리고 끈질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감옥과 매질과 죽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사탄이.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목적한 바하고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고난을 주고 그렇게 죽이면 죽일수록 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빨리, 더 순도 높게, 더 강력하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어떨까요? 사단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효능성 있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감옥과 매실 대신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배부름과 안락과 쾌락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저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잘 삽니다. 너무 잘 삽니다. 딱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습니다. 너무 잘 살아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 세상 가운데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이 마치 이 땅이 천국처럼 널브러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뿐만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종교의 지도자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과 훨씬 다른 부분이요, 훨씬 심각합니다. 제가 방송을 하나 보았습니다. AI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AI가 발전하고 AI를 통하여 로봇이 나타나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감당해 주면 도대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그 전문가가 아주 재미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노는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놀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즐기며 살아가는가, 이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왜요? 단순하게 우리가 하는 지금의 그 모든 일들이 AI, 로봇, 인공지능들이 다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더 편해지겠죠. 더 노는 것, 더 즐기는 것, 더 쾌락을 추구합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그 노는 것, 즐거운 것 가운데 죄악들을 넘지 말란 법은 없는 것이죠. 지금 이미 여러분, 아까 기도하신 분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주변의 신문지상의 사건 사고들이 이미 우리의 인격이 파괴되어지고 우리의 내면이 파괴되어지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딸이 있어서 겁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딸이 있어서 겁난다.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긴 시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붙잡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반복적으로 핍박이 주어집니다. 그 긴 2년 동안의 시간들을 참고 기다리기가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가야 할 길은 있는데 그 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서 있는 것이 무척이나 힘듭니다.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는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일상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끝날만 하면 스물스물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들, 변하지 않는 환경들. 옆집의 아이는 그렇게 잘도 잘하고 잘도 성숙하고 공부도 곧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꿈을 꾸고 시작한 사업들, 출발한 사업들은 갈수록 어려움만 앞에 당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는 실력, 인내할 수 있는 실력, 기다릴 수 있는 실력.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오래 참는 것, 그 실력을 갖출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침반이겠죠. 나침반. 방향입니다. 방향.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시나이 광야 가운데에서 들어가서 얼마 동안 그곳에서 방황을 하였습니까? 얼마 동안 방황을 하였습니까? 40년을 방황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직선으로 걸어가면 며칠이 걸릴까요, 여러분? 14일에서 15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가더라도요. 그런데 40년을 시나이 반도 가운데서 돌고 돌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방향, 그 나침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돌고 도는 방향 가운데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걸어가는 방향을 알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향하여 제국의 중심인 저 로마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과 부활을 반드시 선언하고 선포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 길 가운데 그 방향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모든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여러분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선명했다는 것이죠. 뿐만이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그렇게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더 선명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제국의 중심 가운데서 나타나고 선포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바울의 방향이었고 목적이었고 길이었습니다.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이 우리 가운데 잡히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에서 일희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로 인해서 좀 더 그것이 잘 풀어지고 좋아지는 것 같으면 헤헤헤 하고 웃고 즐거워하다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으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도전해서 성공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잘 없습니다. 그것은 요행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잠시 집중했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공부하리라 한 달 공부했다고 해서 30등이다가 갑자기 10등으로 점핑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그것은 요행이요? 어쩌면 모르죠. 컨닝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네. 컨닝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1년, 2년, 3년 도전해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야 할 길, 그 방향을 선명하게 바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또 한 가지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얘기하고 나누고 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조금 잘 되고 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나 내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나 너무도 큰 기대를 가지고 얘기하고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늘 종종 자주 주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정말 긴 시간들입니다. 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생 전부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들은 항상 빠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물같이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같이 살아야 돼. 여러분 물의 성격이 어떤 것일까요? 물은 때로 굉장히 좁고 비탈이 심한 계곡을 빠르게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그 물은 또 강에 내려와서는 정말 흘러가는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그렇게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더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댐으로 물을 가둬보십시오. 그러면 물은 밑으로 흐르지 않고 그 댐에 가두어진 채로 그냥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기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 가운데서 너무도 빨리, 너무도 조급하게 그것을 희망 고문으로 삼아서 나 자신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결국 그로 인하여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실망하고 시험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이 있으시고 뜻이 계시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먼저 설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래 참는 실력을 가질까요? 방향을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회가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나에게 다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서 기다렸습니다. 답답했지요. 1, 2, 3차 전도의 여정처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말 박진감 있게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그에도 그 자신의 모습들을 기대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이 다시 주어지고 바울은 어쩌면 지금에야 2년 동안 있으면서 오랜 기다림 가운데 바울은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의 위협 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가이사의 재판 앞에 내가 서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자에게는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깔끔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도 비굴하거나 째째하거나 그런 모습의 소유자가 바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서 가이사를 통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그가 수동적으로 로마에까지 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보는, 그 의미를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향과 뜻을 가진 이에게, 목적을 가진 이에게 때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항상 옳아요.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힘과 내 계획대로 해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너무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일 때에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항상 그것은 옳았습니다. 항상 그것은 풍성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수많은 군병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어떤 세력들, 그 도적들 가운데에서도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로마까지 안내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그러한 놀라운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라. 짙은 안개 같은 가운데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을 방향으로 삼고 하나님 그분 앞에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나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 기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여러분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의 시기들이 어떤 시기냐면 방황하는 시기들이에요. 어떤 진로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 청소년들이 놓여 있습니다. 저희 딸들도 이야기해보면 그렇습니다. 방황합니다. 그래서 늘 잠든 것은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릴스를 보고 그래서 또 뭐 봅니까? 인스타를 보고 또 게임을 보고 그렇게 그냥 시간을 낭비해 버리는, 여러분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길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목사님도 그랬고 부모님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지금 길을 정하는 사람은
천사람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다고 하잖아. 그렇지? 맞다고 하잖아. 그 길을 지금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이유가 없어. 다만 우리 청소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 자신의 고집과 나 자신의 어떤 아집들을 내려놓고 성실하게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그 겸손함이 여러분 가운데 오직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라는 분이 여러분 말씀을 읽었을 때 마지막 등장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그리빠 왕, 그를 통하여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이 실력이요, 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세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한 것입니다. 있는 모습,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고 진솔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부임한 베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당시에 저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이스라엘의 북쪽 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그리빠 왕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여기 기록된 것은 2세입니다. 2세.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싸그리 죽여버린 그 헤롯 대왕이 할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들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목베어 죽인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는 자기의 놀라운 권위 권세를 사람 앞에 내보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충이 들어서 죽은 사람이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의 아들 17세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17세에 된 아그리빠 2세, 여기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2세가 바로 그의 아들입니다. 아그리빠 2세가 여러분 나오는데 아그리빠 2세의 친동생이자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나옵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여기서 버니게가 누구냐면 아그리빠의 바로 밑에 한 살 차이 여동생입니다. 한 살 차이 여동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거냐면 이 버니게라는 여동생이 그의 삼촌인 칼시스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었어요. 근데 칼시스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다시 이 여동생이 그의 오빠 아그리빠에게 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인데 이런 말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누구죠? 이 여인 갑자기 버니게가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삽니다. 근친상간이죠. 그래서 당시에 비난이 굉장히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서 비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벨리스 총독이 나오죠. 벨리스 총독의 세 번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이름 뭐였죠? 드루실바였습니까? 드루실바 맞죠? 드루실바였죠? 드루실바가 이 버니게의 바로 밑에 또 여동생입니다. 그게 세 오빠, 여동생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근친상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던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여기고 이 아그리빠 2세도 또 이 사람들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걸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모습들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을 심판하고 바울을 재판하는 그 자리에 지금 앉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들은 그런 수군수군하는 소리,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모습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는 무슨 말이냐면 왕복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왕복을 입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보이는 그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합니까? 그의 내면과 그의 삶은 타락과 더러움과 사후많은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포장하고 위선합니다. 포장하고 위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포장하고 위선하는 것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혹은 나 자신 가운데 있다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아직 깊이 채워지지 않은, 회복되지 않은, 온전케 되지 않은 상처 입은 내면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진솔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고차 딜러하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요즘 중고 시장에 와서 차를 찾습니다. 그런데 거의 60% 이상이 차를 찾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외제차를 찾는다고요. 외제차를. BMW, 벤츠, 아우디. 좀 오래된 것도 괜찮으니까 외국 차를 찾는답니다. 한국 차를 잘 안 찾는데요. 그 집사님 이야기합니다. 겁먹 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 아이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언젠가 신문에 났죠. 일본에서 100 몇십만 하는 가방, 입학하는 아이에게 100 몇십만 하는 가방을 어깨에 짊어주어서 학교에 보낸다고 하죠. 왜요? 기죽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 나중에 진짜 이 아이들이 잘못된 곳으로 기죽지 않아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조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심각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가 철저하게 내 스스로 안 되는 죄인인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가질 때 비로소 인생 가운데 실력을 가지고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그리빠 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중심 가운데서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젠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디모데서에서 그의 스승이 감옥에 오랜 시간 동안 갇혀있는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표현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지요. 오히려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히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처럼 복음을 위하여 너도 고난의 길에 서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 가운데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 가운데에 바르게 서는 길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조급함을 줍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종종 앞서 나아감으로 우리는 실수할 때가 더 많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조급함 가운데에서, 정의감 가운데에서 비굴하지 않기 위해서
죽든 살든 예루살렘에 가서 그래 쇼부를 봅시다. 그래 내가 재판장 앞에 사내들인 공의 가운데 서겠습니다 라고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분노와 자기 자신의 생각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오늘날 복음의 물결들은 멈추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복음은 스탑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늦게 퍼졌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그 방향을 쫓아서 그는 끊임없이 그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으면 2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그것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 그는 서신서에서 이때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음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조급함은 살인을 하였고 모세의 기다림은 구원을 이루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나무는 죽순을 피우기 전에 5년 동안이나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거친 비바람 가운데에서 부러지거나 흔들리거나 뽑혀지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 오래 참음, 그 인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힘든 여정들 그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